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1000번째와 성전 건축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로서의 믿음의 여정과 한평생 신앙의 결정자와 같은 표현이 바로 1000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그냥 1000번째를 했다, 성전 건축을 했다가 아니고 1000번째라는 말 자체가 성도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한마디로 1000번째.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가 성전 건축,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1000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번제를 2번, 3번, 10번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서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1000번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인생 전부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1000번제와 성전 건축의 대역사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와 성전 건축의 결론은 한마디로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함을 넘어 하나를 만드는데 완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00번째, 1000번이 다 모여야 완성이 되죠.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1000번이 다 모여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과 완전의 의미가 있다. 1000번의 번제가 다 채워질 때에 완성된 1000번제가 됩니다. 1000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는 1000번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번이 다 채워져서 완성된 1000번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하게 된 1000번제는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1000번제는 완성을 뜻하는 동시에 1000번제라는 완전한 하나에서부터 1000개까지가 다 모여서 한 완성이 되고 1000번제는 완성이 되고 1000번제가 완성이 됐을 때 1000번제는 하나라는 완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1000번제로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1000번제는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각자가 모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완성된 1000번제가 됩니다. 1000번제가 되었는데 완전한 하나, 부산계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완성되었다는 뜻을 넘어 완전한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개인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가 모여 1000번제 부산계금교회라는 공교회로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부산계금교회는 공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의 예배로 공교인 부산계금교회로 쉽게 적용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 부산계금교회로 완성이 되고 그렇게 완성된 부산계금교회, 오늘 완성이 되었잖아요. 부산계금교회로 우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딱 완성이 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한 몸 된다는 것을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며 잘 지내는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정도로 취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지 못할 때에 오늘 1000번제의 사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서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못 지내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결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우리가 다 모여 1000마리 양들이 모여 각 교회가 모여서 계금교회라는 한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금교회는 계금교회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많은 성도들이 있어 하나로 부산계금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하나로 완성이 딱 되었는데 예수의 한 몸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취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취향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 우리끼리 화목하는 걸로 생각. 우리끼리 뜻을 잘 맞추고 우리끼리 마음 잘 맞추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니 없니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의 차원으로 되는 이 교회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절하시켜 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한 몸 하나됨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 입장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책으로 복음으로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놓고는 유교 경전을 풀듯이 윤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적용해 버려 왔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착하게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망한다. 죽는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 받고 벌 받고 성공하고 망하는 것을 구원으로 풀지 않고 전부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뭐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년은커녕 내일도 모르는 우리들 아닙니까? TV 보셨죠? 뉴욕이 저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라 그러죠. 1000년제가 이제는 선진국도 피해가지 않는다. 본보기로 보여줬다. 동부에서는 물난리 나고 서부에서는 지금 50일째라든가 70일째 불타고 있죠.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죠. 어디가 안전합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내일은 안전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툭 던졌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가 불륜입니까? 불륜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놀래가 쳐다보더라고요. 또 하나 물었죠.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가 불륜을 다루는 문제입니까? 구원을 다루는 문제입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륜의 문제면 성경에 말라고 기록했지요. 불륜하지 말라고? 그럼 뭐 성경 아니라도 되잖아요. 성경은 보험이라며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며요.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책이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들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여백조차도 예수가 있다. 여백조차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의 여백조차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와 다말 사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성경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불륜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오해하는 장면 중 하나가 1000번제를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봅니다. 그렇죠? 1000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봉사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보는 거죠. 1000번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이 마치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헌신, 희생, 충성, 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조족지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1만 달란트입니다.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면 100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헌신, 희생, 충성, 봉사 다 합쳐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그보다 더 크겠지만 숫자로 환산했을 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뭔 일을 해서 뭐 많은 주를 위해 살아간 것 다 모아야 100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6천만 원이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다 모으면 10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 희생을 했고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는 6천만 원이에요.
그냥 우리 돈으로 쉽게 환산하면.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평생 동안 자기가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고 그것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한마디로 1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헌신했다 표현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300번제 참여했으니까 헌신했다, 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거 다 모두 100원이다. 100원. 100원 중에 그거는 얼마겠어요? 한 1원쯤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00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6천만 원인데 100원 해놓고, 아니 1원 10원 해놓고 헌신했으니 충성했니 희생했니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표현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 하는 것이라면, 내 아들이 하는 것이라면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태산처럼 보이고 냉수한 것이라도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냐고, 내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아들이, 개금교의 아들이 하는 일이면요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는 100데나리온이요 아니 1데나리온이요 겨자씨만한 것이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1,000번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6천만 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보아줄 때까지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하니까 다윗의 헌신, 다윗의 봉사, 다윗의 희생을 받지 아니란 말입니다. 1,000번제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모여 부상개금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매주일마다 완전한 1,000번제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한 몸 되지 못할 때에 예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모였습니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였습니까?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요. 1,000번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성된 1,000번제, 완전한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예배 아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린다? 천만에요. 항상 우리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걸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볼 때에 1,000번제의 1,000마리 제물은 바로 여기 앉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1,000마리의 소와 양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완전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번제물로 사용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번제, 제사, 예배의 핵심은 한마디로 뭡니까? 희생입니까? 어떻습니까? 번제, 제사, 예배 핵심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요. 부활이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드려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바로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서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 없습니다. 불칼에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의인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화목입니까? 우리끼리 교제 잘하는 겁니까? 잘 지내는 겁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몰랐죠? 뭐 성도가 사랑이 있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뭐 그것도 못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하나 되어져야만이요.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1,000마리 양들인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1,000번째 부산개근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1,000번째 부산개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이잖아요. 예수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감동받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뭐 세상 문제 해결되고 그런 부가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확신이 딱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 1,000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 충성, 봉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려서 헌신했다, 희생했다, 시간과 정성을 드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면서 뭐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뭐 부담감을 가진다. 얼마나 성경을 거꾸로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또 목사가 헌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드려줘야 구원을 받죠. 내가 안 드려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냥 자원이 안 되는 날 아닙니다. 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섭지요? 그냥 내가 자원이 안 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가 아니라 구원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잘 지내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었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가정이 되고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됩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걸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소리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소리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소리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소리하고 전부 자기 소리하면 그걸 가정이라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싹 다 없어지고 한 가정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죽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네 소리 내질러라. 네가 어디 뭐 밥그릇 운전수가 평생 네 뭐 남편만 위해서 밥이나 하다가 그래 인생 마칠래. 네가 어디 돈 버는 기계가 네 소리를 내야지. 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해라. 뭐 자식이 뭐 알아줄 잖아. 자식적이 뭔데? 원수다 원수. 대충 해주라. 부모가 뭐고 뭐 나이가 많을 뿐이지 뭐 저거 고집대로 저거 자존심대로 저거 하고 싶은 건 얘한테 강조하는 거야. 아버지와 부모하는 일은 전 잔소리다. 네 목소리가 네 인간이 네 인생이 중요하다. 오늘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안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 하고 나니까 오늘날의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지 목소리 내는 가정들 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반대로 살아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니를 부인해라, 니를 죽이라. 네가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죽이라. 남편이면 남편을 죽이라. 아내지만 아내를 죽이라. 남자지만 남자를 죽이고 여자지만 여자를 죽이고 다 죽이라. 다 죽이고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집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어 있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였는데 엄마, 아빠, 딸의 모습은 없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노년으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달라도 너무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도 지지각각입니다. 형편과 사정도 어찌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습니까? 어쩌다 하나 같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신앙고백교회에 세워진 부산개금교회로 오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인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산개금교회 완성이 되겠습니까? 너무도 다른 우리들이 다 모였지만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달아가니까 모두가 다 부산개금교회라는 완성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부산개금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부산개금교회가 되니까 천국이 되네요. 하늘나라가 되네요. 우리는 없어졌는데 우리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희생만 해야 되나 헌신만 해야 되나 내만 손해만 봐야 되나가 아니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우리가 모인 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늘나라가 되더란 말입니다.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있어도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구족을 멸하는 전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갖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은 성경적인 전통 같아요. 교회는 훨씬 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늘을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바지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늘 백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 자, 오늘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이 다윗의 아들을 갖다 10번째 듣는 정도 되면서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 교회 탁 오면 어떤 느낌이 탁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면 보통 요새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러겠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들 잘 들어봐라. 너가 어디 나갈 때 집에 아버지 엄마 계시면 아빠 엄마 나갑니다 인사 하나 안 하나? 요새 안 하죠. 별로. 하세요. 들어오면은 아버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면 다행이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얼굴을 봐야지. 문 열고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갈 때 나갔던 모습과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자기 몸을 보여줘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기본 예법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 버리지. 아들 잘 들어봐라. 내일부터 딱 그래. 항상 문을 열고 아빠 눈에 내 모습을 보이는 거야. 아빠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아 건강하게 잘 갔다 왔구나. 요새는 그 말만 하니까 문 닫고 들어가 보니까 어디 터지는지 멍이 듣는지 어디 째진지 모르는 기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부모도 알았다 하고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아.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 부모들도 정신 차리고 아이가 들어오면 아무리 급한 일을 하다가도 밖에 나와서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고 아들도 잘해라 문 열고 항상 아버지 얼굴 보고 눈 맞추고 엄마 눈을 보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방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가 안에서 알고 계시는 거라. 아 놈이 왔구나. 발자국만 들어도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의식을 못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쌍놈인 거라 쌍놈. 오늘도 문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 인기 오늘 아무개 왔다 왔구나. 이놈은 하나님 의식을 해야지 의식을. 예. 적어도 우리 개금교회 성도들쯤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안식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방 안에 계시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 한 번씩 자기 존재를 알리는 하면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끼리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잘 계셨으면 아버지는 생각도 없어. 그럼 아버지는 뭐라 해? 에이 뭐 시끄럽노? 아이고 장로님 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전부 우리끼리라 우리끼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적어도 교회 문을 밟고 올라오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계시구나, 아버지 건강하시구나, 좀 관심이 있어야 될까 이거. 어째 아버지가 됐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나 이래. 말만 아버지 됐지 전부 가짜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 엄격한 기준을 부과합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또 자녀의 신앙생활, 결혼생활, 일상생활 매우 중요한 기준을 교회가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의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어 보여도 항상 마지막에 목사한테 허락을 받으러 오죠. 당회 허락을 받지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기준이 안 지켜지면 모든 게 허물어져요. 부모들 자식들 잘 가르치세요. 부모가 더 이상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그때는 당회가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어지지 않아 한 몸 이루는 데 실패하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1000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오늘 실패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실패가 전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새끼도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들어와서 같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에서 내 때문에 전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나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아간을 뽑아내야 되니까. 늘부터 아간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그 사람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전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당회가 왜 저럴까? 여러분만큼은 고민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그냥 목사가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실패를 하니까요. 교회가 망할 짓을 하니까요. 아간 하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도 가룟 유다 자기 팔고 배신할 거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동안 거두어 준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조차도. 네? 힘든 거예요, 이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간이 되지 말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의 실패 때문에 전 교회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999번째까지는 잘 드렸는데 단 한 번의 번제로 실패가 됩니다. 단 한 번의 번제가 실패했는데 어때? 999번은 잘 드렸어요. 우리 출석 개근상 줄 때에 목사님 한 번만 한 거는 봐주세요. 봐주기는 봐줘도 개근상은 아니잖아요. 한 번, 1년 중에 한 번 빠졌는데. 나세린의 규례를 볼 때 중간에 한 번 실패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8일까지 잘했습니다. 이틀 남겨놓는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남은 이틀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맞추면, 우리 각자에게 맞추면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흐트러진 실타래와 같습니다. 니한테 맞추고 여 맞췄다 저 맞췄다가 깨춤 추는 겁니다. 왜? 이 사람 성격 다르고 저 사람 성격 다르니까, 이 사람 취향 다르고 저 사람 취향 다르니까 교회가 막 여 맞췄다 저 맞췄다, 목사가 여 맞췄다 저 맞췄다가 어디 뭐 미친 게이다 아니고 이 막 춤을 추는 건 나중에는 아무리 달라도 모든 성도가 목사를 중심해서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질서가 딱 생겨.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가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딱 맞추면, 교회에 딱 맞추면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바로 교회가 정한 기준이요, 엄격한 법이요, 당회요, 목회 방침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옷 전체를 잘못 입은 것이 됩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그 뒤에 선 줄은 자신은 바르게 섰는데도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준은 뺐다가 있었습니다. 뺐다가 있었는데 그 뒤에 선 사람은 자기는 딱 바르게 섰어요. 딱 바르게 서도요, 바르게 선 것이 잘못 선 거예요. 왜?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의 법은, 당회는
목회 방침은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 성도들 그냥 막 살다가 주일 한 번 들어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준선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 중직자들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가정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부부나 자녀나 어떤 문제에서도 지혜로운 성도는 목사를 찾는 거예요. 딴 데 가보세요. 답이 있는가? 답 없어요. 혼돈만 줄 뿐이지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기초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집안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기초는 훨씬 더 어렵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네. 뭐 줄에 롯데캐슬은 밑에 집안이 안 좋아가고 뭐 7점 이상 지진은 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막 돌아다니. 갑자기 좋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때요? 사상 자체가 그런 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파일을 100개 이상 박은 거예요. 혹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시면요. 어제 목사님 올라가다만 우리 보암절개 목사님 시찰하고 올라가다만 벽에다가 얼마나 철근을 많이 넣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했는가 하면 나중에 혹시 부산에 지진 오면 전부 우리 교회라고. 예. 땅은 흔들려도 우리 건물은 너무 철근을 많이 넣어갖고 건물은 이렇게 흔들릴 거 이렇게. 건물은 안 무너질 거라 말이에요. 완전 철근으로 칠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흔들린다 싶으면 우리 성도는 빨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는 이렇게 안 무너진다고. 교회는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지 땅이 흔들려서 교회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땅에 들어가는 기초인데도 위에 올라가는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공정과 돈이 투자가 됩니다. 집안이 약하면 약할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는요. 이런 집 짓는 것도 못한 거예요.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덮어주자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기분 나빠할 거니까 넘어가 주자는 겁니다. 전부 기초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위에 지은 집은 다 어디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 130년의 역사에 기초가 너무 약하니까 위에 휘황찬 집들은 많이 지어요.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이 잘 사는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이 잘 사는 나라의 한국교회는 70%가 미자립이에요. 70%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네요.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번 교회 우리 교회 새로 지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초를 다시 해야 돼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 목사인 저도 많이 고민이 되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로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형편의 사정에 맞다, 맞지 않다, 사랑이나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용되고 모든 것이 묵인됩니다. 어떻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기초를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아무리 잘 지어본들, 우리 뭐 인간관계 좋다고 친목회 아무리 많이 해본들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온갖 이유를 적용해서 대충 기초를 해버립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집이 한국교회라는 건물이 오늘날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강단이요 목회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강단과 설교자들과 목회자와 목회 방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몇 번 올라와서 기도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한 기도 빠지는 거 보았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말로 아부할 겁니까? 아부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은요 거의 못된 소리도 못된 소리지만요 그게요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성도를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목사에게 잘합니다. 그죠? 생일이라고 생일잔치하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럼 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한테 아부하는 겁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잘하면 성도한테 아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들어요? 나쁜 표현입니다. 그건 인간적으로도 못된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들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나 하나 때문에 오늘 부산개건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라도 바르게 알았더라면 이전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90%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 내 문제도 해결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저는 옆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떡 서고 오늘 떡 보고 있으면 지금 어떤 자세로 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 보고 야 김 목사님 내려 설교해라. 예수님은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일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로 올 것 같고 어떤 복장을 해올 것 같고 앉아서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또 계시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세부터 확 달라질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 장로를 보고 당회할 때 그리 합니까? 내 물어서. 교회 목회할 때 그리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장로들이 당회로 모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단순히 방법의 문제로 합니다.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로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사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그러니 오히려 다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한 몸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일천번째 성전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나라는 것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것이 죽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든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짓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 받을 줄 알아요.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잘한다 하느니라. 무섭죠. 참 사도 바울은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내가 벌 받겠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다 안 돼요.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래 하는 사람 보고도 괜찮다 잘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지. 적어도 좀 교회 중직자들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잘한다 뭘 잘해? 제가 어릴 때 고집 피우다가 빨가벗겨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4학년에 되는데 그때 개검교회가 저 넘어 안 가고 길 건너 있었거든. LG 앞에. 거기가 큰 대로였어요. 우리 교회 앞이. 대문이 있어 교회 대문이 있었는데 4학년에 된 놈을 큰 대문 앞에 그 빨가벗겨 갖고 빤주라 이거 요새는 뭐 내 아버지 성폭행 뭐 성추행이라고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법도 없었고 쫓겨냈는데 지금 큰 대로에 나와서 빨가벗고 완전히 빨가벗고 쫓겨났는데 사람들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 뭐 가릴 것도 없고 어떻게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딱 돌아서서 대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쫓겨도 보이면 안 되니까 막 이래 막 대문에 이래 붙어 갖고 참 잔인하지 아버지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잔인한데 진짜 지금도만 머리가 노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4학년 때면 제법 좀 컸잖아요. 그래도 그죠? 할딱 뺏겨갖고 뭘 그리
뭐 죽을 죄를 짓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빨가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이소. 대문에 착 달라붙어갖고 문이 열릴 때까지 울고불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문 좀 열어주이소, 문 좀 열어주이소. 막 사람들 막 지나가고 뻘거벗은 놈이 대문에 붙어갖고 울어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겠어 사람들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까? 설교 시작만 하면 눈이 감기고 졸립니까? 설교 시작 5분이 안 돼서 딴 생각이 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고 계신 줄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고 계신 거예요. 교회 문에 착 달라붙어 대문이 열릴 때까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간청하십시오. 제일 지름길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문에 딱 달라붙어서 아버지 발에까지 잡고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해. 그래도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이소, 문 좀 열어주이소. 그냥 오늘 은혜 받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고 식구와 단절되는 것이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와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천국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다윗의 아들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1000번째 성전건축의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개경교회는 세계로 교구라는 1000번째의 대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개경교회는 실제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완성된 1000번째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위대한 성전 건축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부산개경교회 모든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제목하에 10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1000번째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헌신 봉사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고 있는 심판의 단계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가까이 오지 않고 목회자 가까이 오지 않고 교회와 자꾸 멀어진다면 주님과 멀어지고 천국과 멀어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대문에 바싹 들어붙어서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노?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울부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문이 열려 주 앞으로 들어가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산개경교회 아들이 되고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1000번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산개경교회 아들로 위대한 성전 건축을 완공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